요한복음 8장 31절 이 다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며 그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영원히 죄를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고 너희는 내 아버지의 듣는 것을 하느니라. 아멘. 아멘. 특송 찬송가 87장입니다.
사명하십니다. 육사 동기생. 박수. 네, 오늘은 참된 자유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육체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하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로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얼마 후에 6.25 사변이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없어지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그동안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그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발달되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식민지 정책은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언어도 바꾸고 모든 것을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한 국가를 그리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처절하고 그런 고생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름도 바꿔버리고 성도 바꾸니까 그보다 더 불행하고 처절한 일이 있겠습니다. 또 말도 바꿔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우리 민족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해방이 정말 되었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그 기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이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러한 이 자유보다도 더 영원하고 참된 자유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때에 이러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고. 불신자들은 어떤 것인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활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이 지옥에 가는 것이야. 그래서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생활이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노동판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노동판에 가보면요, 요거로 시작해가지고 요거로 끝나요. 씨발 뭐 어쩌고 뭐 무겁다 뭐 이렇게 위에 우대가리가 뭐 그렇다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이제 그 감독자가 안 보는 순간에는 또 쉬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 노동판에는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60 그러니까 6년도 이럴 때 이제 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고 내가 또 저 남부소난도 그러고 해변에 교회를 지을 때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알바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이제 그 특별히 특채해가지고 또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완전 노동반 사람하고 또 다르더라. 그 며칠 일하다가 목사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 저도 일해보니까요. 섞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는 그냥 완전히 딴판이야. 그리고 또 도박판에 가보면 이거는 완전히 눈이라고 눈은 전부 다 파랗게 해가지고 그거 따먹느라고 야단 치기고 술집에 댄스홀에 그 믿는 사람이 이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세계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마귀가 말하자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섞이지를 못해. 동생이 종신대 총장 했던 그 동생이 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노선 보면서 나와가지고 그 이제 다른 부대에 이제 그렇게 예하 부대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때 밤에 이제 그 회식을 하거든요. 군인은 새로 왔다 이래 회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회식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온 그 동생을 보고 술을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못 먹습니다. 그 담배를 피우라. 나는 담배도 못 피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그래가지고는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상관이 어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이 턱을 동생이 턱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턱이 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막그 전화가 왔어. 그래 내가 진짜 참 그 신앙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두드러 팬 사람 생각하니까 막 돈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부대에 가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냐 내가 고소하겠다. 그랬더니 제발 용서해라. 나도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당신 팀이 어디냐 어정부에 그 가보니까요 포목점 하는데 부자더라고. 그 약사님만 제목 이렇게 한다니 그 포목점 그 사장이 자기 아들 참 자문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고소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이제 이 동생의 턱이 내려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 신앙 생활을 정말 이렇게 잘하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얘가 이제 그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있다가 미국에 유학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졸업받고 그 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총장이 됐잖아요. 총장이 되니까 명절 때 청와대에서 이제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이런 도자기에다가 그 술담은 그걸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동생은 이제 그 술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4개 보내왔더라. 나는 이제 교회에서 나는 목회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오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이거를 장로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술 준다 이래 소문 내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 근데 결국 계속 놔뒀다가 버려. 그 청와대에서 술을 선물 정령인가 뭐 하고 우리는 제일 좋은 거. 그럼 말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그래 보통 나이롱 신자라 하는 거는 이제 주일날은 교회에 왔다가
평일 때는 이제 불신들과 같이 한바는 세상에 두고 이것이 나이롱 신자다. 정말 신자는 불신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 육체적으로 술을 안 먹는다 두드리 맞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한없는 자유와 축복을 주어서 이 동생이 신앙을 지킴으로 총장이 되고 대구에 또 신학교에 거기에 또 총장이 되고 또 스와질랜드 거기에 1600명 되는 기독학교에 거기에 또 총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동생의 이렇게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그래 이제 이 태림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할 때 내게 전화가 와 서울대 병원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한 일주일인가 있는 동안에 이제 세상 떠나는데 거기 있으면서 형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달라. 또 이렇게 그런데 지는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의 나라와 주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찬송을 계속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주 영광스럽다. 그래 장례식 할 때에도 총신대 장으로 이렇게 할 때 그 학생들과 더불어 모든 교수들이 그래 이제 와서 그렇게 할 때 총회장이 설교하고 그 총장님의 믿음을 우리가 잘 개선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제 기쁘고 좋은지 또 군에 가서 억지로 술을 먹여도 그거 안 먹고 턱이 빠지도록 그 믿음이 지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그게 결국 이제 이 총장으로 원스럽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가? 과거에는 믿지 못할 때에는 마귀의 자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하자면 중생케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떠날 때에는 천국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자유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생활할 때 어떠한 위험과 괴로움이 와도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되어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불행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날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항상 이제 간직해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죄에서 용서받을 때 정말 자유로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죄가 무엇인가? 이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활을 이렇게 딱 쏘는데 관역을 이렇게 딱 맞춰야 이게 되는 건데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말티아 죄거든요. 그런데 이 관역이 뭐냐?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거든요. 이러한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심령의 평안과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육체가 갇혀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다. 그것이 참된 자유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 황홀하라고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생활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쉬워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 뭐 또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기도해보면 잘못되는 것은 전부 다 내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내가 잘못돼서 내가 목회할 때에도 보면 교회가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무엇 때문에 그렇다 뭐 이게 말이 많아서 그렇다 뭐 어떻고 그렇다고 그런 말들이 들어오고 이럴 때 지하실에 내려가서 조용히 기도해보면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내 때문에 내가 잘못 일을 하고 내가 잘못 말을 하고 내가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내 때문에 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이 나요. 내가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딴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또한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큰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한번 성경 찾읍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한없는 자유와 기쁨이 나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자유고 생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자유롭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이제 할 때 유기자 그때 권찰인데 그분이 이제 임파선 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수도 여기 국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진찰을 받고 또 병원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병이 나질 않아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암을 죽이려고 하면 그 미역을 똥물에 담가가지고 그것을 햇빛에 말라가지고 그것을 국에 끓여 먹으면 낫는다. 그래 내가 한번 신방을 가봤더니 뭐 하고 있노 걔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역을 그 똥물에 담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늘에 그 햇빛에 말리고 있다. 그래 야이 사람아 제발 좀 그런 거 말 좀 믿지 말아라. 주여. 그래도 그 남편은 또 그 눈이 황달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 세수 때 여기다가 그 잉어를 그 놓고 그걸 밑에 쳐다보고 있어. 그 임무석 집사라고 임치가 유명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황달 뺏느라고 이 그걸 또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야이 사람아 뭘 그렇게 보고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황달 눈이 누렇게 이러는데 그거 빼려면 잉어를 그 쳐다보고 있어. 주여.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 고쳐달라고. 그리고 지금 마침 교회가 이 40일 작정하고 철학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 밤마다 나오라. 그때는 40일 철학기도가 이제 저녁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라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갈게요. 그래 이제 똥물을 저 미역을 똥물에 담가가지고 군복을 하다 그거 안 먹고 이제 새벽 차보고 밤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한 30-40명이 이렇게 밤마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끝나고 전부 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쯤 됐는데 그 유기자 권찰이 내가 와서 하는 거야. 목사님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는데 잠깐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었고 잠이 들었는 것 같은 그런데 두부 같은 게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몸이 막 개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너는 나섰다. 그래 이 사람이 막 그 말 듣자마자 막 훌쩍 여자가 훌쩍 뛰면서 막 감사해라 하면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회 이름이 신도교회거든요. 신도교회 가서 내 암이 고침받았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철문이 말하자면 그 이렇게 벗겨지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수백 명이 몰려와요. 거기 또 병 걸린 또 암 걸린 사람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때 마침 옥하는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게 왔어요. 그 자기 양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에 있었다. 그래 와가지고 내가 검사인데 김 목사 그 어떻게 부흥을 시킨다. 그래. 나는 뭐 부흥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40일 음식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그 암 환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더니 막 갑자기 막 200명, 300명이 됐다. 그리고 그런 모습. 그래? 저는 이제 그런 미국에서 이제 뭘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거는 제자훈련. 그 이제 공부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도 부흥을 시킬까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그 서초동에서 요만한 방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세울 때 놔두고 갔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어제도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 왜냐하면 아멘. 이 요양원에 맞습니다. 온 사람 가운데 현재 23명이 있는데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는 여기 온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은미 요양원에 가서 예수 믿고 나는 병 고침 받았다. 아멘.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아멘. 선포하기를 나는 원하거든. 아멘. 그래가지고 이 온 사람 가운데 치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도 누워있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보고 이렇게 웃고 또 지나가면 또 웃고 밤중에 그렇게 한다니까. 목도에 왔다 갔다. 아이고 내가 진짜 피곤해 죽겠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그렇게 하는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거기 온 사람들이 세상 떠날 것이 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 믿고 병에서 고침받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은미요양원에 왔더니 병 고침 받았다. 전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그래 우리 교인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특별히 좀 저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기도할 때 병자가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기도로 나타납니다. 아멘. 좋은 것을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치 자유가 없어요. 멀리 미국에 있는 그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전화를 내가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전화하게 되고 기도해달라. 이야 나는 그때 마치 기분이 좋은 것이다. 이야 이 기도가 말입니다. 멀리 외국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도 다 이 기도가 통하거든요. 얼마나 기도가 황홀하고 자유로운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기도한 이제 병들이 있고 뭐 아프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코로나가 물러가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했다는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게 코로나가 들어오다가도 물러가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말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황홀한지.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하고 뭐 애들 유학 보내놓고 뭐 정신이 없고 이렇게 하고 우리 내가 현재 하여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100명이 훨씬 넘거든요. 이런 사람을 놓고 이렇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 자유가 제가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오드리 헵번의 미모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2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전쟁 등 먹을 것이 없어 구호단체 구호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다.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거기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히트를 하면서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고 아카데미 여주인상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1년에 $1 보수를 받으며 정성을 다해 평생 봉사 활동에 그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했지만은 그래 말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말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그런 말을 이제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이제 중남미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등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칠 때 자기가 병들이 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방문이 취소될까봐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일정을 소화했는데 말하자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늘 하게 되면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여자들 구두베리 바르고 어떻게가 있지 말고 어쩌든지 그거 이제 친절한 말을 하면 그 입술이 아름답고 아멘.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라. 아멘.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그래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좀 부하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 몸이 그 보통 문제 아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머리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어린아이가 자기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제 머리결이 좋게 된다.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여자들이 그냥 그 몸매가 그런 머리가 예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혼자 걷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다 뭐 혼자 이렇게 걸을 때 삐딱삐딱 이렇게 걷고 뭐 개판 것이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돈다. 그걸 명심하라.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헵번은 1993년 1월 20일 63세 나이로 눈을 감았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좋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 또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써. 좋은 일 하는 데 힘을 썼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유를 항상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박수 치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용서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종이요 모든 사람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자유를 하나님의 하나님 찬양 아버지여 진정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아버지여 믿고 제 용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거룩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과 눈과 정성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잘 숨기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헌금과 11조와 그리고 선교 예물과 부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열려봐야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0시 정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6명이 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7시 특별 이 금식 기도회가 우리 학우들 중심으로 있게 되는데 참석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혜당한 그 논산택리교회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헌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부재 헌금과 합해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리교회 그 선교사님이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께서 많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기도 나누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힘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간직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믿음 변치 않고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경건하게 생활해 나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식사를 위해서 정진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15 기념일 이틀 앞두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 계신 주오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의 이제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하루 새기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귀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온전히 진정으로 신학을 바탕 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날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찔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7배나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리 요양원과 함께 날로 부흥 발전되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식을 장만한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을 먹고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더욱더 건강 외 건강이 증진되어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무르익혀 오직 주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서울신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깃방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